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24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 4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24절로 끝절 4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미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바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핫살 수알과 발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마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베리와 사마림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락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사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레뇨와 야와 고아바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의 5대 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바의 아들인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와 우사를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에 대한 족보를 말하고 이어서 시므온 자손,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시므온 자손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유다 족속 다음에 시므온 족속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은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숫자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유다 지파가 받는 땅은 넓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보면은 유다 땅이 넓으니 거기에 시므온 지파 같이 살아라, 그렇게 분배가 돼서 유다 땅에 이제 같이 곁들여서 사는 그런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과 이제 레위는 같은 급으로 취급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이렇게 창세기 34장에 말하고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근데 야곱에겐 딸도 있었습니다. 딸 디나라는 그 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봉변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를 이제 욕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때 레위 시므온,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시므온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가서 이제 그야말로 쳐 죽입니다. 근데 그 일이 야곱에게는 몹시 큰 근심이 됐습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가나안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너희가 피 냄새를 가지고 왔다. 가나안 사람들의 피 냄새를 가지고 왔다 하면서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썩 좋은 감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계속 피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을 거라. 이렇게 야곱이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로 그래서 그랬는지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숫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족보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제 12지파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아, 너희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있을 터인데 너희들의 조상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알려주면서 위로하고 용기 주고 또한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셔 성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32절과 34절, 33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다. 다섯 성읍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땅을 주셨다. 거주지를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귀환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거주지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이렇게 시므온 지파에게도 다섯 성읍이나 있었다. 가장 숫자가 적었던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읍이 있었다. 거주지가 있었다. 각각 계보에 따라서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족보를 듣고 있는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주지를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주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참된 안식처는 어디인지, 정말 우리가 안전한 포구는 어디인지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내 거할 곳은 오직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나의 거주지는 주 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거할 거처를 허락해 주신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은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거주지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참된 안식처, 우리의 거주지, 우리의 거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거할 처소가 어디일까?
시몬 지파에게도 주셨던 거주지인데 우리에게도 주님은 거주지를 주신다. 거처를 주신다. 안식처를 주신다. 안전한 포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몬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꾼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음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지도자를 세우셨다. 일꾼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요 여러분에게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가 반드시 정말 안전한 땅, 아름다운 땅, 평안한 곳에 거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지도자들이 종족의 지도자들이었다.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개척해 나가서 드디어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기름지고 아름답고 넓고 안정되고 평안한 아주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식어가 달려 있는데 안정되고 평안하고 넓고 아름답고 기름지다.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들이 매우 번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이제 개척해 나갔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제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고생하다가 돌아왔느냐.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개척해 나가서 드디어 기름지고 아름답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좋은 땅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 일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돌아온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처럼 선구자처럼 살아가야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믿은 자의 사명. 네, 성도는 누구나 다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먼저 믿은 사명자의 그 사명이 있다.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믿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건 먼저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세상에는 안 믿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믿었든지 우리는 먼저 믿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선구자의 사명이 있다. 앞장선 사람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는 아름답고 기름진 곳, 그 축복의 땅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될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믿은 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는 먼저 믿은 자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중 믿을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곧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평안한 땅, 안정된 곳,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43절 읽습니다. 시작.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쳐서 무찌르고 쳐서 진멸하고 치고 이렇게 계속 그런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적군을 물리치는 겁니다. 밀어내는 것입니다. 무찌르는 그런 모습, 쫓아내는 모습, 차지하는 모습, 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다면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무너져 내렸던 폐허의 그 잔재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세력들을 다 밀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치우는 역사가 돌아온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쳐 부숴야도 되고 또 쳐서 밀어내야지 되고 청소도 해야지 됐었다라는 것. 잔재를 거두어내는 작업. 이것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귀중한 사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들과 뿌리들을 제거하게 하십시오. 치우게 하옵소서, 물리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반드시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항복하지만 악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정말 그 앞에 펼쳐진 그 뽀얗게 먼지 일고 부서져 내린 모습을 바라볼 때 아마 영혼 자체가 피폐해지고 삶의 그 마음 자체가 한없이 서글퍼지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을 보았을 터인데 바로 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 족보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 잔재를 물리치자, 악한 세력을 물리치자,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 살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고 낭독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범접해 들어오고 있는 악한 세력의 그 모든 영향력에서부터 끊어 자유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이제 청소하고 치워버리고 잔재를 무찌르고 악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무찌르는 마귀를 대적해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